예, 날씨가 너무 무덥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면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시면 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좀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바라서 조금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틀어놓고 선풍기도 틀어놓고 제일 일찍 오시는 분 의자에다 앉혀놓고 바람 좀 쐬라고 이렇게 안내를 제가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제 마음의 감동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 표현하고 싶어요.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쉬었다 갑시다. 제가 등산할 때 생각이 나요. 막 같이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땀을 나고 그러는데 그늘이 약간 있는 곳에서 우리 여기 좀 쉬었다 갑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은 이제 월요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전교인 여름 휴가 기간을 이렇게 앞두고 잠깐 쉬어가는 쉼에 대해서, 즉 그리스도인의 일과 휴식에 대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도 잘하고 쉼도 잘해야 돼요. 영국 극작가인 제이 포드라고 하는 분은 일만 하고 휴식을 모르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와 같아서 위험하기 그지없고, 또 반대로 일할 줄 모르는 사람은 모터 없는 자동차 같아서 소용없는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이 긴장할 때와 휴식할 때를 구분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긴장만 해. 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쉽다는 겁니다. 또 항상 휴식만 해. 놀기만 해. 그러면 무능해진다는 거예요. 무능력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이렇게 제가 상기시켜 드리는 말 중에, 성공적으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삶에는 세 가지 터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쉼터입니다. 안식처가 잘 이렇게 준비도 하고 또 안식처를 잘 관리도 하고 그 쉼을 잘 하기 위해서 쉼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일터가 아주 중요합니다. 일터.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발전과 성장을 위한, 끝없이 성장과 발전을 위한 배움터 관리가 돼야 돼요. 쉼터와 일터와 배움터가 이렇게 우리가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터전이 아주 중요합니다. 배움터가 없으면 계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없어요. 일터가 없으면 삶의 보람이 없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쉼이 없으면 지치고 삶의 활력이 사라져요. 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언뜻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이 먼저요, 쉼이 먼저요, 이렇게 하니까 즉시 창세기 봐. 창세기 1장 1장에서 2장에 나오는 거기 내용에 보면은 6일간 창조를 하신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쉬십니다. 안식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쉬었지 사람이 일을 하고 하나님이 쉬었지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니까 만들어 놓고 바로 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관점으로 보면 6일간 일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일이 먼저고,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아담이 창조되고 난 후에 바로 쉬었어. 그러니까 안식을 먼저 경험한 후에 삶이 시작됐기 때문에 쉼이 먼저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만들어 놓고 일부터 막 시킨 게 아니에요. 먼저 쉼을,
이렇게 먼저 주셨고, 쉼을 통해서 이제 정비된 몸을 가지고 건강해진 생명 가지고 그다음에 열심히 살도록 했음을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이제 본문은 아까는 10장이니까 전혀 관계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정도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그리스도인의 일과 휴식이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무척 우리 주님께서 바쁜 삶을 사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바쁜 삶을 사셨지만 휴식의 필요성을 아셨었고 중요성을 아시고 사셨던 주님의 그 일상의 일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담긴 짧지만 그 본문의 일과 휴식에 관한 교훈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거예요. 본문은 이 본문 말씀에서 휴식은 열심히 일한 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또 더 잘 일하기 위해서 쉬는 겁니다. 30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자신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주님께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제자들이 일했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일을 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보고할 것이 있습니까? 보고할 것이 있을 만큼 많은 일을 한 거지요. 31절에 보면은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일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게 일하지 않은 자에게 쉬라는 말씀을 한 건 아니에요. 일한 자에게 쉬라는 거죠. 그래서 휴식이라는 말 속에는 열심히 일했다는 내용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 안 한 나는 어떻게 하지? 너도 쉬어. 그런데 일 잘하기 위해서 쉰 거야. 이제 쉬었으면 일 잘하는 쪽으로 너 내어드려. 요게 또 들어있는 거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정도로 아주 강하게 말씀하잖아요. 저는 이 시간 휴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지만 일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긍정적이고 복된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만 하면 생각나시는 분이 있는데 5.16 혁명 당시 최고회 의장의 비서실장이었던 이인수 대령의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책을 읽고 이 이야기를 말씀을 나눌 때마다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근데 오래되어 가지고 이분이 진짜 살아 계셨던 분이고 그분이 내가 읽은 책이 진짜 책인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을 했어.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정말 졌는가? 그리고 어느 때 분이고 이분의 간증이 사실인가를 찾았더니 제가 여기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사실인데요. 이분은 5.16 혁명 당시 최고 의장이 이분이 아니고 이인수, 이분은 비서실장인데 그 당시 의장은 장도영 중장이더라고요. 이분은 1928년생인데 지금 97세인데 돌아가셨다는 말이 기록 안 된 걸 보면은 사실이고요. 또 보니까 인터넷으로 제가 찾아서 보니까 언제까지나 당신과 함께라는 간증수기 제가 읽은 책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가 하기 위해서 이 복잡하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요,
뭐라 할까요? 비서실장으로 하고 있을 때 반혁명 뭐라 할까요? 혐의로 체포가 돼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돼서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쓴 내용을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도소에 겪은 충격적이고 감동적인 자신이 직접 쓴 에세이적 수기인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옥중에서 이분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근데 말하면 그 당시까지도 믿음을 이렇게 제대로 안 가졌어. 그랬다가 사형 선고 받고 교도소에서 성경을 막 계속 읽고, 내가 이거 바쁘다는 핑계로 삶을 잘못 살았구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막 말씀 읽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간증한 내용인데,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 아까 소개한 것처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을 읽고, 나도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확 마음에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 간수를 이제 어떻게 부탁을 해서 요청을 합니다. 나도 일 좀 하게 해주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답이 왔어요. 정치범은 일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거절을 당해. 그러나 그는 일을 줄 때까지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단식 투쟁을 해요. 일체 식사를 금하고 일을 좀 하게 해달라. 교도소장이 미친 인간인가 보다. 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단식 투쟁하면서 막 그러니까 단식 14일 되던 날, 14일 동안 일체 밥 안 먹고 그 답을 주기 전까지 난 밥을 안 먹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마침내 허락이 떨어졌어. 허락된 첫 번째 일이 변소 청소야. 그 다음에 변소에 있는 옴을 퍼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옴을 퍼는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 그는 유궤양, 12주궤양, 영양실조 등으로 의식을 잃고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쓰려고 병실에 들렸을 만큼 폐인이 돼서 죽음 직전에 겨우 몸이 살아난 상태였대요. 근데 그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물통을 끼고 오물을 펴고 하면서 연약한 하체가 회복되기 시작하대요. 다친 허리와 다리가 근육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거기서 뭐 고기 반찬 먹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막 돌아다니는 쥐를 막 잡아가지고 몰래 대장간에서 즉석 요리를 그냥 해서 먹고, 단백질 섭취라고 생각을 하면서 먹고, 충분한 채소를 못 먹으니까 바깥에 운동할 시간 주면 풀 뜯어가지고 입에다 그냥 먹고, 그래서 이 엽록주 채소를 먹지 못해가지고 잇몸이 시커멓게 주하고 치아가 물렁물렁 잇몸 사이에서 이가 빠져가고 있는데, 자라난 풀잎사구들을 막 뜯어먹고 그렇게 하니까 다시 잇몸이 단단해지더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청소일을 막 열심히 하고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이 회복되었노라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 짧은 책이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일은 축복이에요. 일에 대한 생각을 바꾸세요. 일은 고역이고 마지못해 하고 목구멍 풀칠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일을 고역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복으로 생각하세요. 일이 없으면 일을 달라고 할 정도로 일을 좋아해야 됩니다. 네? 일을 찾아야 돼요. 일은 축복의 비결입니다. 건강의 비결이에요. 하나님이 명령이에요. 일 속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비타민 먹지요.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D. 그 비타민 C를 먹어야 뭐 좋다 뭐 이래서 영양소, 고구마에는 무슨 내용 영양소가 들어있고, 쌀에는 무슨 영양이 들어있고 뭐 이렇게 다 있잖아요.
일 속에 건강이 들어있어요. 일 속에 기쁨이 들어있어요. 일하고 나보세요. 기쁘잖아요. 보람이 들어있어요. 일 속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틈이 없어요. 죄를 막는 축복도 있어요. 자, 일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건강이 들어있어요. 기쁨이 들어있어요. 보람이 들어있어요. 돈이 들어있어요. 죄를 막아주는 그런 축복도 들어있어요. 여기에 제가 소개하는 이 이인수 그 당시 대령, 나중에는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거기에서 막 회개하고 막 바로 살고 막 그러니까 이게 다 인정이 돼가지고 나중에 풀려나온 거야. 그래서 육군 대장으로 예편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하고 싶어서 14일 단식 투쟁도 했다는데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음껏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하고 싶어서 쉬운 말로 우리가 환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하고 싶어서. 우린 일하면 안 하는 게 양반인 줄 알아. 일을. 단식 투쟁하면서까지 일하기를 원했다면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일, 귀한 일, 좋은 일, 복된 일, 축복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일들을 마음껏 내가 골라서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제가 감동해서 쓴 표현이에요.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마음 갖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실컷 해보고 싶습니다. 화장실 일, 아이고 그것도 좋은 일이죠. 주님의 발을 닦는 마음으로 내가 화장실 합니다. 쓰레기통, 네 그거 치죠. 아 이것도 얼마나 우리 교회를 청소하고 이 지옥 같은 세상을 깨끗이 청소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 설거지 다 모든 거 다 이렇게 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막 전도 뭐 모든 거 다 모든 일. 꼭 직장을 가야 이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 모든 일은 다 귀한 일이야. 그런 일을 막 나는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만큼 도둑질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하셨던 그런 하시는 일을 같이 돕고 거기에 순종하고 내어드린 일들이 있겠죠. 30절에는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보고할 것이 너무 많을 만큼 열심히 일했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일합니까? 나는 직장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그거 고치세요. 직장이 없는 거, 직장을 가야만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서 할 일 많고 교회도 보면 할 일이 많고 길 지나가도 할 일이 많고 다 일천지야. 이 마음껏 사는 자유로운 이 삶 속에서는요 모든 귀한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정말 일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오면 할 일이 많아요. 뭐든지 할 일 줄게. 그리고 또 할 일 더 있습니까? 오세요. 저 홍수 나가지고 아주 그냥 거기 집 날르고 청소하는데 거기 일꾼들이 너무 부족해. 보내줄 테니까. 그 일이 주님 앞에 보고할 만큼 또 귀한 일인가? 그 일들이라고 해서 다 일이 아니에요. 사기치는 일, 도둑질하고 그런 일은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 보고할, 주님께 적어도 일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보고할 만큼 그런 것에 해당이 돼야 돼. 그것으로 점검이 돼야 돼. 보고할 것이 많을 만큼 일을 하자. 우리 중원교회 성도님들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하는 사람들이야. 월급이 없어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유익한 일을 찾아서 끊임없이 하면 월급보다 더 큰 돈이 주어질 수도 있어. 이게 조건적으로 일하지 마.
출애굽기 20장 그 바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천재입니다. 알고 보면.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제4계명이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건 잘 알아. 그런데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 말은 잘 암송하는데 그걸 염두를 못해. 주일 성수하고 안식하라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엿새 동안, 우리로 말하자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야. 우리는 하루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점 찍고 가는 것만 하나님 명령인지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 오늘 본문도 제자들이 열심히 살고서 그 모든 일을 보고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쉬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강조하잖아요. 쉬고 싶으면 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쉬는 것이 아니라 꼭 쉬라는 겁니다. 즉 주님 앞에서 열심히 일한 자들에게는 명령에 해서라도 쉬게 하시려고 하는 주님의 말씀,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식을 누릴 자격은 열심히 일한 자요, 또 열심히 일한 자는 쉬라고, 또 쉬었으면 내가 더 잘 일해야지로 연결을 해야 돼요. 일하면 꼭 돈과 절대 돈과만 꼭 관련 지으려고 하는 이 본능을 좀 정리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 그러면서 위해라고 하는 쪽을 보세요. 위해.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시어머니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위해서면 할 일이 많아요. 그게 진짜 일이에요. 그게 일인 거예요. 그런데 직장에 가면은 이러면 돈도 막 줘. 몇백만 원씩. 기쁘게 해야 돼요. 직장에서 저 어영부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돈도 주네. 나는 돈 안 줘도 할 사람인데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인정받겠어요. 그런데 일하라고 하니까 그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거기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게임이나 슬슬 하고 눈치 살살 보고 언제나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직업이라고 하잖아요. 직업. 이 생을 유지하는데 우리는 일을 하는데 직업을 가져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써놓으면 적성, 진로, 직업, 이런 것도 써 있던데, 우리는 직업적 사명과 사명적 직업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직업은 생을 유지하는데, 삶을 유지하는 필수 불가결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직업이기 때문에 하는 것과 하나님이 맡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직업 때문에 일을 하는 건 돈 때문에만 일을 하는 거야. 이것이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 때문에도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먹고 사는 일이고 관계돼 있고 일반적인 사회 논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더 어차피 돈 받고 일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맡긴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은 더 나머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리빙스톤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은 자기 사명이 있을 때까지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맡긴 어떤 역할을 차려내기 위해서 막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링컨은 평생 먹고 살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한다. 나는 기뻐하시는 일만 하면 돼. 그럼 먹고 사는 일 그건 나머지 다 더불어 책임져 주셔. 마태복음 6장 33절을 그런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라. 지금 돈 안 벌려도 안 알아줘도 이건 우리 가정에 유익한 일이야. 내가 누구를 위하여 하는 일이야.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도 하는 일이고
또 뭐 교회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이고 막 이러면서 모든 일이 거기 해당이 되면 막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건강해지고 거기에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세요. 돈 안 받고 가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한낱같이 그래요. 너무 보람이 있어요. 해봐요. 당신도. 이럽니다. 기쁨이 있는 거죠. 그게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일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거, 좀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성경적인 이 일에 대한 마인드가 바꿔져야 돼. 일은 참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좋아요. 뭔 일이든지. 뭔 일이든지. 갑자기 생각나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운동도 이제 뭐라고 움직이는 거 일이잖아요. 어떤 면에서 일. 그런데 처음에 테니스 칠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테니스를 알려줬는데 양반이라고 테니스를 양반들이 안 치고 머슴을 시켰대. 양반은 움직이는 걸 일이고 이러는 것은 천박하라고 생각한 거야. 아주 잘못된 거죠. 그리고 테니스를 갖다 머슴들이 운동선수가 다 나왔어. 그래서 양반들은 테니스를 갖다 이러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는 거. 진짜 웃지 못할 얘기죠. 지금은요, 돈 있는 사람이 헬스 가서 팍 운동합니다. 땀 흘리고 팍. 어때 보면은 돈 주고 왜 가서 그래 땀을 흘리는가 몰라.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죠.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해야 할 일이 일이에요. 이게요. 이상하네. 돈을 주면서,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지, 목사님은 돈을 주면서까지라도 일을 하라고요? 그래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일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나 뭔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요, 오세요. 장갑 뒤에 가서 풀 뽑으면서 내가 이 풀 뽑는 일부터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풀 뽑아보세요. 그리고 풀을 뽑으면서 하나 뽑을 때 나의 안 좋은 점을 생각하면서 이거 게으른 거 뽑습니다. 내 더러운 성질을 또 뽑습니다. 나쁜 걸 뽑는 마음으로 풀을 하나씩 뽑아보세요. 돌을 그렇게 닦아야 돼요. 해봅시다. 돈은 강원도 산골짜기 가서 태백산 가갖고 앉아서 닦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닦는 거다. 삶의 현장에서 길에 휴지가 있어. 이걸 내가 그냥 지나갈 거냐, 저걸 치울 거냐. 돌을 닦는 마음을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이 그걸 치면 좋을 거다. 치는 거예요. 도 닦은 사람이지. 전번에 여기 앞산에 올라갔는데 저녁입니다. 앞산 잠깐 속이 그렇고 그러니까 좀 걷자고 해서 제가 올라갔어요. 오다 보니까요, 나무 잎으로 어떤 분이, 할머니가 이제 한 90살 할머니, 할머니가 매일 만나면 아시는 분이 만났는데, 그 길 조심하세요. 하마터면은 밟았는데 엄청나게 덜푸덕 쌓아놨어, 누가. 그리고 잎으로 나무 잎하로 살짝 덮어놨어. 그런데 개가 싼 것 같아. 사람이 거기다 싸지는 않을 것을 같은 생각이 들어. 참, 그런 양심을 가지고 내가 끌고 다니는 개가 쌌으면 치해야 되고, 내가 쌌으면 또 빨리 또 치해야 되고, 또 당연하지. 살짝 거기 있는 나무 잎사구로 덮어놔고 그거 밟았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밟은 사람 기분이 정말 안 좋고. 즉 이건 짧은 얘기라도 아이고 설교상에서 그런 지저분한 얘기를 하신, 이 지저분한 것 같은 이 짧은 얘기가 이게 도 닦는 얘기보다 훨씬 깊은 얘기예요. 책임성 있는 태도. 내가 쌌다, 내가 치야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일도 해야 하고. 그렇죠? 그게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무슨 내용이었어요? 열심히 일한 자에게 휴식은 주어지는 것이고 더 잘하기 위해서 또 휴식하는 거다라고 가르친다. 두 번째는 휴식을 취할 때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이 장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휴식은 어떻게 취할 건가 할 때 따르란 말은 카트이디안, 혼자서 조용히. 휴식을 취한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일이 떠들썩한 곳이라면 휴식은 조용한 곳이에요.
휴식은 새로운 내일,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장소. 퀘니스 베르그를 평생 떠나졌던 철학자 칸트는 제가 대학교 때 칸트에 대해서 좀 그분에 관한 책도 좀 읽고 그런 데서 읽어봤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아주 규칙적이에요. 이분이 산책을 하는데 칸트가 산책을 한다. 몇 시네?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5시네. 칸트는 언제나 5시면 그냥 오후 5시면 산책을 하기 때문에 규칙적이면서 조용한 산불을 통해서 휴식을 취했고 그 귀한 깊은 생각을 다 했다고 나와요. 그가 산책하는 시간을 보면 몇 시인 줄 사람들이 알 만큼 그의 삶은 규칙적이었다고 합니다. 일생을 움직이는 심장도 규칙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이 심장이 멈추지 않고 일생을 유지시키는 거예요. 규칙적인.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심장이 피 한 바퀴 돌고 다 쉬는데 7바퀴를 돈 피가 쉬고 6바퀴 돌고 7바퀴째 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이 법칙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 연구하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막 바쁜 일 속에서 그 7분의 이게 일을 쉬어도 7분의 1의 원리 따라 쉬는 것이 최고 좋아. 사실은. 예. 일상과 떨어지는 한적한 장소가 좋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제자들이 대화하고 있는 장소는 매우 분주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막 들끓는 현장. 이에 반해 한적한 장소는 헬라어로 에레모스, 외롭고 적막한 광야, 일상을 멈추고 벗어난 어떤 그런 상태의 장소를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바울은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예수님도 혼자서 산과 들을 찾으시며 기도하시고 영적으로 쉬시고, 저는 삼국시대 화랑도를 굉장히 젊었을 때 나도 화랑도가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막 들로 산으로 내가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왜 돌아다니는가? 저는 화랑도를 생각하고 돌아다녔는데 심산유곡을 찾으면서 심신을 단련했다는 그 한 줄 때문에 제가 막 그 읽고서 막 산으로 들로 다녔던 돈키호테 같은 생각 그걸 한 적이 있습니다. 신라시대 화랑도들은 심산유곡을 찾으면 심신을 단련했어요. 이게 참 쉼이죠. 그리고 이 휴식은요, 시간도 잠깐 쉬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잠깐. 여기 보면 31절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렇게 나와요. 잠깐. 이 잠깐이라는 말도 그냥 흘려넘기면 안 돼요. 스위스 철학자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긴 휴식은 지나치게 짧은 휴식과 같이 사람을 피로하게 한다. 프랑스 계몽주의자인 볼테르도 휴식은 좋은 거지만 권태가 그 형제다. 계속 휴식을 좀 권태. 휴식이 지나치면 권태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도 없이 계속 있어봐요. 아유 나 일해야지 나 못 있겠어 이런 사람 꽤 많아요. 그렇죠? 쉬는 것은 더 잘 일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쉬는 것이지 쉼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어느 날 한 나무꾼이 깊은 산속에서 막 나무를 베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누구보다도 막 부지런히 일했고 쉬지 않고 나무를 막 계속 벤 거죠. 그런데 하루 종일 벤 나무의 양은 그리 많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또 나무를 함께 일하던 또 다른 나무꾼은 중간에 쉬고 그 다음에 앉아서 그냥 콧노래 부르면 도끼날을 갈고 느긋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질 무렵 보니까 계속 이런 사람보다 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도끼날을 갈고 이렇게 한 사람이 더 나무가 아주 정돈돼 있고 가지런히 많은 거예요. 나는 계속 했는데 왜 이렇게 막 수북이 그냥 쌓여있고 이분은 착착 정돈이 되어 있으면서 더 많은 나무를 벤 거예요. 당신은 왜 더 많이 벨 수 있었던 거죠? 난 쉬지 않고 일했는데. 나무꾼이 웃으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일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도끼날을 갈지 않았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쳐도 무뎌진 도끼로는 많이 벨 수 없어요. 쉬는 시간은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도끼날을 가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쉬는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긴 시간을 쉬면 노는 것이 되고 일하고 싶지 않을 만큼 쉬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일을 이제 쉬었는데 나 일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되면 잘못인 겁니다. 쉬고 나서 우리 주일날 전교인 새벽 아이고 야, 그날도 빠지 좀 안 하면 되지. 전교인 새벽이라는 거 아시죠? 오히려 쉬었으니까 전교인 새벽을 힘있게 더 해야지. 딱 주일날은 8월 3일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할 일 많은 기독교인들은 더욱 잠깐만 쉬는 거예요. 즉 살기 위해서 쉬는 거지 잘못 살기 위해서 쉬는 것이 아니에요. 그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 적어도 쉼은 일의 7분의 1만 쉬는 게 좋다. 저는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적용합니다. 안식일의 원리가 그래요. 진정한 안식은 평소에 하는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춰야 돼요. 예. 마지막 휴식도 지혜 있게 하라. 지혜 있게. 32절에 그 말씀을 우리는 32절에 보면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쭉 도사해 보면은 도착해가지고 쉰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거기 보면요 도착해서 쉰 적이 여기 보면 내용이 쭉 계속 읽어보면 쉰 적이 없어. 그래서 언제 쉬었다는 것이지? 하나도 쉰 것 같지 않습니다. 배 타고 한적한 곳을 갔는데 이미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고 그들을 먹이시는 일로 제자들의 사역은 계속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 쉬었단 말이에요? 알고 보면은 거기서 정말 어거지로라도 언제 쉬었지? 하면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는 시간, 그 시간이 제자들에게는 쉬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게 쉬는 것도 지혜 있고 규모가 있게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이 지혜 있고 규모 있게 쉬자. 지혜 있고 규모 있게 쉬자. 항상 말하지만 이제 집에서 일을 안 나가는 아내, 밖으로 나가는 남편이 있다고 볼 때, 가정할 때 단순한 예지만 아내는 설령 하루 종일 시간이 있다. 남편을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나머지 이제 시간을 보낸다고 할 때도 남편 식사 잘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기쁘게 보내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그냥 잠을 잤어 설령. 그래도 올 때쯤은 옷 맵시를 다 하고 또 저녁 맛있게 준비 딱 해놓고 수고했다고 기쁘게 맞아들이는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근데 어떤 여인은 나갈 때까지 잠자. 남편이 나간지도 몰라. 그리고 들어올 때도 또 자. 야, 그 하루 종일 쓸데없이 놀다가 또 잠자다가 들어올 때 엉뚱한 일 하다가 들어올 때 또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 볼 때는 아침에도 자고 저녁에 또 퇴근할 때도 자고. 그런 분은 여기 한 군데도 없지만 즉 지혜롭게 쉬라 이거지. 지혜롭게. 저는 여러분이 제가 어느 때 쉽니까? 항상 목사님이 쉬는 적이 없죠. 여러분 안 볼 때 쉬어. 쉽게 말한다면.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쉬었습니다. 오전에 쉬고 나와보니까 이미영 권사님, 서석훈 장로님 청소하고 갔더라고요. 어떻게 청소하고 간 줄 알아요? 여기 방석을 널어놓더라고. 네. 벌써 나 그때 쉬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때는 내가 여러분이 알게 계셨지만 그 외에는 저는 여러분이 쉬는지 모르게 저는 새벽에도 깨어있고 저녁에도 깨어있고 낮에도 깨어있고 지혜롭게 쉽니다. 멍청스럽게 규모 없게 쉬면 안 돼요. 즉 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쉬는 것도 그리스도인들은 지혜롭게 쉬어야 된다. 네? 그런 거죠. 낮잠을 자도 아무 때나 자면 점심 먹고 30분 후가 최고 좋대요.
미국의 서기왕 록펠러가 두 가지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미국 제일 부자라는 기록, 다른 하나는 98세까지 장수했는데, 그 장수 비결 중에 하나는 그는 매일 점심 후 30분을 낮잠을 잤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사무실에 침상을 놓아두고 낮잠을 잤는데, 그 낮잠 자는 시간은 대통령일지라도 전화로 불러내지 못할 만큼 딱 짧지만 아주 그렇게. 결론 말씀 마무리입니다. 주부에도 제가 써놨죠. 일은 삶을 의미 있게 하고, 휴식은 삶을 계속 지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에 대해서도 막 아주 긍정적으로, 일은 너무도 좋은 거야. 일은 돈도 들어있고 건강도 들어있고 축복도 들어있고 막 그래. 일은 할 수만 있으면 위하여, 막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나 자신의 발전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막 사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할 일이 너무 많아. 열심히 일하고 쉬더라도 지혜롭게 쉬어야 합니다. 쉼은 또 낭비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쉼을 가지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다음 주일날 제가 얼굴 조사할 겁니다. 잘 쉬었는가? 성경적으로 잘 쉬었는가? 네? 그렇게 귀한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축원합니다.